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를 채찍에 오늘 찢으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의혈이 나를 받으셨네 아픔을 다스리는 원래 주님이여 용서하리라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내가 먼저 웃음주지 못하고 이렇게 멀쩡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로 했네 그가 먼저 웃음주기로 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간절한 나의 입술이 그만한 나의 마음이 왜 나의 입에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에 아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그것을 믿냐 왜 내가 먼저 손을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먹는 밥을 그렇게 이기며 소리나 어찌할 수 없는 이 밤을 주님 제 맡긴 죄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꼬집꼬집을 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해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해 그가 먼저 느끼기를 원해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취약한 나의 욕심이야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야 왜 나의 입에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관리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들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깨면서 할 수 없는 이 밤을 주님께 맡긴 죄를 하실 때 주님의 깜방을 위로 나를 이해하리 순종해서 주의 사랑 깊게 계셔라 내 바보처럼 나를 듣는다 일라를 뜰에서 가슴이가 쓰는 때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너를 가세 죄가니 스스로네 주의 사랑 깊게 계셔라 나를 듣는다 일라를 너를 주님들 지로의 강 에서 넘치는 이름에 주의 사랑 깊게 계셔라 내 바보처럼 나를 듣는다 홀로 십자가 달리신 주님 성령의 이룬 상처 아니
주의 사랑들 끝에서나 내 바로 내 아래서 소원들으로 주를 타냐 너무도 수행해 주를 타냐 모든 놈들이 주를 타냐하루 왕의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지 만물도 주 앞에 저 하늘 나라하여 오나리라 내 마음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되신 예수 천사는 주의 하소서 고성도 함께 은혜에서 성삼일체께 승리함을 다 기쁜 소리에 넣어서 감사드리는 단호히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를 은혜하네. 아멘. 거룩한 주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셔서 오늘도 주의 지는 나와 주의 소문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만원의 왕비 주께서 축하했나. 이 본래 같은 마음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 큰 사랑을 오늘 믿고 나는 밝아 참내 기쁨을 나도다. 주 십자가 고맙지 수태함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 큰 사랑을 오늘 믿고 나는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거라. 영으로 그는 바라볼 수 없네. 나 주님 고마워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 큰 사랑을 오늘 믿고 나는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을 놓고 깊게 기도해서 사실적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감하고 그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것 얼만큼 누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만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자리에서 오늘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역사, 태어나는 모든 인생을 속이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첫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인 눈에 보이는 임금이 실존하고 있음을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죠. 교회까지도 이 부분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존재는 주님이 오실 때 쫓겨나가는 이런 존재인데 재림의 만왕의 왕국까지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맞는 말로 세상에 좋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가는 모든 인생들을 할 수 있는 한 속이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어제 오후에 하는데 문자 하나 들어옵니다. 장로 한 분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정치 세계를 보면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몇 가지를 보냅니다. 그 동영상을 받아보면서 참으로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모두가 사상 속에 이 흑암자에게 속이는 미혹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게 진리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본질이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연계된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받고 아무 소리 않고 반박하지 않고 성경으로 화답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상과 이단과 종교 속에서 온갖 괴계를 부리면서 속이고 있는 이 실존식 흑암세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까? 자칭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바리새인들. 아무나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영권의 최고의 실력이 믿음 좋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아무나 대제사장들이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세상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미혹을 속여서 앞장서서 이 땅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장로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화답을 해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금 돌아갑니다. 누가 봐도 조금만 기도하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정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기득권은 뭐지? 세상 부귀영화, 세상 것들입니다. 이걸 지키려고 온갖 모략으로 속이고 어제도 국회에서 누가 증인을 서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사실적으로 말한다. 묻는 의원들과 더불어 주변사가 깜짝 놀라더라. 정적을 없애기 하려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데 그 근거를 만들어내기 하여 연결된 그 기업을 막 묵삭을 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입만 풀어라. 누구와 연결됐다고 해라. 그러면 해결해주겠다. 조용합니다. 지금도. 왜 큰 걸 그렇게 막 떠벌리면서 뉴스에 안 나올까요? 모든 목적이 기득권. 기득권이 뭡니까? 세상 부귀영화. 이거 안 뺏기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예수 믿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단지 세상 기득권입니다. 이거 있으면 보내면 모르죠. 보기 힘들하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거 없으면 위축돼가지고 불평 분란 속에 빠져.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 얻어내기 위한 그것이 목적입니까?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심지어 마지막 목사들까지도 외쳐대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그 이상 그 이하 다릅니다. 뭐죠? 영적으로는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인 임금이라는 존재한테 장악을 되고 장악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임금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상 말로 운명의 법으로 통치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많이 해결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세상 말로 이들이 말하는 그 언어로는 운명이라는 사주 팔자로 묶여있는 이 운명의 법을 가지고 장악해버립니다. 연월일시, 내가 표현한 연월일시의 저주로 두 개씩 들어붙은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귀신 충만한 자들이 이걸 가지고 과거를 정확하게 진다. 현실 이런 일들을 잘 설명하고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어느 누가 말합니다. 예를 통일 거치고 정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통일교의 창시자가 그 밑에 보이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서울대 출신들이 모여듭니다. 왜 모여듭니까? 답이 있으니까 모여듭니다.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지 서울대 출신들이 오면은 당신의 그 지난 과거를 정확하게 진단해줘. 현실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 설명해줘.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나한테 와라. 이래가지고 주변에 어리벙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똑똑하다는 서울대 출신 아무나 서울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 보면 미국에서는 한 종교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이미 그 장시간은 죽어서 없지만 그게 또 부인이 또 이렇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목적은 뭡니까? 이런저런 교리로 그럴듯하게 외치고 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부귀. 그 이상 그 야단. 여기에 들러붙어가지고 정치인들까지도 야단 목소리가 있잖아요. 통치 방법은 예배서 2장 2절. 세상 풍습과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통해서 정치 속에서 종교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영적 배후에 누가 세상 임금으로 통치하는 이 실존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적으로 기도응답으로 체감이 되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까지도 나라를 위한다, 국을 위한다 외치면서 태극기 들고 무속인 배경에 깔리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외쳐댄다. 강단에서 다 말하지 못합니다. 어제 문자리 동영상 심각합니다.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목회에 성공했다는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는 존재는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달아서켰는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 이상 크게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무슨 말인가 체감이 되야 한다. 응답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면 현대용어로 부르는 돈만 벌어 먹는 문제. 수산병 먹거리는 거 돈만 벌어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네가 하는 분야에서 성공해라. 인기를 얻어라. 네 이름을 높여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모습이란 말이야. 네가 원하는 네 적성에 맞는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종교사라는
목적이 뭐냐?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아, 나는 교회가 좋아. 주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느냐. 목적이 뭐냐? 세상 부귀영화. 그럼 목사님, 세상 부귀영화를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육신이 있는 동안은 절대 필요한 것들입니다. 절대로 필요한 것 가지고 그게 목적으로 만든 누가? 세상 임금,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 존재, 악한 마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못 살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면 비참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게 목적으로 살아가야 삶의 목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목적으로 완전히 바꿔놨다. 그래서 목사까지도 그게 목적입니다. 목회하는 목적입니다. 성도들에게 세상 부귀영화를 얻으면 썬방국가를 했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럼 부자 됐다. 건강해진다. 부자 되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건강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란 거. 병들어 죽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야 됩니까? 잘못 믿었습니까? 사람의 본질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흑암세력이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있기에 필요한 것들이 목적으로 바꿔놓고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 흑암에 돌립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교회까지도 목사까지도 장로까지도 이게 맞는 말이 참 속에 깊게 빠져들어가서 그거 안 뺏기려고 교회에서 삼박질하고 저는 평신도 출신 아닙니까? 저는 싸움하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보고 느꼈잖아요. 국회에서 싸움하는 건 저리 잘합니다. 어느 누가 얼마나 국회의원들을 싸움박질하기에 똥을 파다가 이 들은 것들 똥을 뿌리기까지 그러니까 저 국민학교도 못 나오게 무식해서 그래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 만약 내가 국민학교만 나왔으면 내가 노는 자리가 다르다. 여기서 노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실제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통치 목적입니다. 누가 본 4장 6절 오직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맡겼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겠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세상 부귀영화를 줬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가 찾아옵니다. 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안 뺏기기 위하여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하여 어디에 어느 줄에 붙어 있어야 세상 부귀영화를 소유하면 더 쉽고 이 논리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부귀영화를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 눌리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늘 불만이잖아요. 왜? 그게 목적이에요.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숨기고 있는 이 흑암세력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너희들이 하나님 말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이 저것만 먹어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저는 고집이 세가지고 누구보다도 내 생각, 내 아집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깨뜨리냐고 온갖 것을 동원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내 생각, 내 뜻 버렸습니다. 비참합니다. 이 단계가 들어가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모두가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려고 몸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무엇이냐. 그렇게 또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꿈을 키워라. 멋진 목표를 가져라. 누가 한 모델을 삼고 그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라.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모두가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내가 원하는 내 생각 내 뜻을 놓고 주여 이루어졌었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어떻게든지 마귀의 자식으로 완전히 묶어버리고, 누가? 세상이란 이 영적 존재가 말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자기 편을 끌어내버렸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일어났다는 실제적인 사건이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는 거부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과거의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다, 거부하겠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통치의 목적은 계시록 20장 10절, 이 흑암세력은 하나 앞에 도전하다가 저주받아서 영원한 분노에서 영원히 갇힐 수 있는 그런 최종 목적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가기 배웠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살아서 사람들을 고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끌어내가지고 영원한 불못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이들을 놓고 고통 쓰고 저를 죽음 가지고 들이붓고 막 괴로움을 주고, 그게 목적입니다. 안 믿어지면 정말로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입신에서라도 지옥을 한번 갔다 오고 천국을 한번 보고 그러고 믿는 게 낫습니다. 그냥 정성 따라 삼천 주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입신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2시간, 3시간 영예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믿어주면 그렇게라도 보고서 체험하고서 믿어져야 된다. 정말로 인생이 100여 년 세상으로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 예배 드린다면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내 생각 오면 내 생각 내 뜻까지 세상을 살아야 돼.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아깝잖아요. 졸리기만 하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 말 가지고 떠들어댔었고, 설교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안 믿어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뭐냐? 사실을 바로 알고 본질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제서 다시 한번 충격먹었어요. 이 약한 거짓들이 사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대 믿어져가지고 또 거기서 또 동조하고 있고, 이제는 20, 30대까지 따라서 정말 또 이러고 있는 마지막 때 모습 때문에 진리가 없어지고 거짓 것들이 진리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질인 그들의 특성을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이거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것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정확히 보면 거짓말한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 앞에 판사들이 아무나 판사들은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아무나 국회의원들은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세상에서 송구했던 사람들이 같이 들었다 으쌰으쌰하고 있다가 없는 것 있는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여버려요. 왜? 기득권을 뺏으려고. 두 번째입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이 세상은 유일한 구원의 길. 그렇다면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끝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상식입니다. 사람, 짐승이 아니고 개돼지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구원 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펼쳐놓으신 것을 에덴 동산의 주방에서 세상에서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이렇게 펼쳐놓으신 것이 지금 온 교회까지도 이 세상에다 천국을 만들자, 하나님 나라 만들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 본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복음하고는 너무나 먼 얘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자 세상으로 추방시킨 것이 삶의 무대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주셨다.
구원이지. 그래서 구원사역이 끝나면 이 세상도 끝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온죄로 인하여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돼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 3절. 그 영적 상태가 예배서 2장 1절 3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것이다. 죽었던 너희 알궁행이하고 숨쉬고 맥박 뛰고 태어났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의 크기가 단절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영적 죽음이 그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도 세상에 성공하려고 머리띠 메고 살고 있지만 세상 문화를 통해서 공중문서 잡고 역사하는 흠살에게 끌려가는 삶이다. 예배서 1장 2절. 어디로? 목적은 예배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아래로 영원히 끌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정말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이 깨달음들이 와야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고 번거롭지 않고 정말로 이에 매진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것. 저는 평신도 생활했잖아요. 아니 직장에서까지도 신을 했자고 그렇다 직장생활 적당히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합니다. 어느 정도 나가지 않도록 붙들을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뭐냐? 인정받는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효과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들 대단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 오늘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이고 나는 처음만 해요.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3가지 조건만 맞으면 삐집고 씨앗들이 움트러나고 자라잖아요.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 적당한 햇빛 이거 있으면 삐집고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당한 3요소만 조건되는 누구든지 삐집고 나옵니다. 뭐가? 죄성이 죄악의 씨앗들이 삐집고 나온 겁니다. 그 모습이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것들. 이것들이 사람의 내 마음속에서 삐집고 나온 조건만 맞으면, 환경만 맞으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이게 바로 원죄 속에서 태어나는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되어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수준인데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성화되어져야만 이런 흑암설이 갖다 놓은 죄성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산 동안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왜?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형상의 비밀 아닙니까? 추방을 시키되 완전히 마귀 존재처럼 영원히 저주받는 그런 추방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추방을 시킨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그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은 비유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절구절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성령의 감동을 와야 됩니다. 이처럼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고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보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저주받으라고 추방한 게 아니라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체험이 되고 확증이 되고 이게 있어요. 이게 일어나야 신앙생활이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모든 가치관이 무엇보다도 귀한 비교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앉는 시간이 요한복음 5장 24절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 현재 완료형 문맥상 믿는 순간 일어나 빛을 받아내서 순간 나를 자연을 얻어버리고 순간 없어져. 영적화지. 뭐를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몸부림쳐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구원주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영접의 비밀이죠. 근데 이게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됩니다. 영접을 시도해보면 그게 뭔가를 알아듣기죠. 내가 먼저 깨달을 말이에요. 잘난 척 표현한 건 에이 나중에 약해요. 이미 영적으로 완전 차단되고 있는 거기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무슨 대화가 됩니까? 어제도 교회 갔다 오는데 열심히 횡단보도에 오는데 어떤 아가씨가 보면서 인사를 가듯이 하면서 대단한 길상이십니다. 그래도 흉상이 아니고 길상이니까 기분은 안 좋잖아요. 이러면서 접근하면서 얘기를 했었더라고. 어디서 왔습니까? 자네 나 예수 믿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했더니 절에서 왔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지금 이 만남을 하나님 허용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전화번호 주실래요? 내가 다 글 하나 보낼게요. 이때요. 그렇습니다. 나 지금 시간 바쁘니까 전화번호 주면 내가 글 좀 읽어보러 보내네. 멀쩡한 여자입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 그런 일이 그 한 부분입니다. 온라인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데 그게 어떤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봐야 받아들인 사람 별로 없어요. 깨달은 사람 별로 없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겠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졌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는 믿어지고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그 베드로에게 주님을 말씀하셨잖아요. 파요나시구나. 네가 웬 말이냐. 네 혈육 네 머리가 아니구나. 하늘 아버지 은혜가 너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인하 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모태신앙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신하고 있다. 이게 최고의 복이다. 돈 몇 푼이 복이 아니라 영접을 시도해보면 아무나 영접을 안 한다니까. 특별히 영적 문제에 시달린 자들은 절대로 예자로 예수라는 예자를 부르지를 못해요.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 심각한 영적 문제가 하나하나 벌어지실 겁니다. 이거를 느끼고 이걸 봐야 예수의 등에 뭔가를 사실적으로 체감되는 거죠. 너는 반석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베드로에게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다. 한 영혼을 살려내는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열쇠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예배드리면 물론 좋겠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그곳에서 내가 함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체험이 돼 확인이 되지. 그래야 세상적인 논리로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로 예수 믿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복음을 알려 증거하면 핍박도 오고 환난도 없고 지체들한테 비난도 받고 공격도 받지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은 과정인데 결과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연결시켜라. 이겁니다. 어떤 세상 논리, 세상 방법, 세상 가치를 가질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무엇가인 것이 복음 전파로.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다. 그래서 세상 모든 역속에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의 숫자가 채워지면 하나님 아시겠죠. 이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자 이 세상. 뭐가 대단합니까? 독재자들 모이는 거 봤잖아요. 70살 조금 넘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150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150살 산다고 해봅시다. 150년 사는 동안 독재자가 부귀영화로 늘었다 해봅시다.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하여 온갖 사람들을 발색개처럼 반대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그 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흑암세력 때 하는 짓들. 공의로 통치하시는 반항의 왕 세 번째입니다.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가 실존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계시록 21장 22장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생활을 셋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이때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렇게 세상을 장악했고 세상의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존재는 가두기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물정화시켜서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절하게 조롱받고 비아냥받고 침뱉음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얻었던 예수님. 그분이 승천하면서 너희들이 본 이 모습들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만왕의 왕권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그때가 되면 오늘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공비한 땅에 큰 바위글 같으니 오늘 천년왕국이 펼쳐지면 이렇게 된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렇게 된다. 이게 천년 동안 펼쳐진단 말이에요. 받은 거래 봐야 100여 년 사는 게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아담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대로 최선을 해서 살아봐야 120년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만일 오늘 주시면 천년 그대로 천년 동안 이게 사실로 체감이 되고 확신된 자가 어디에다 투자합니까? 120년 밖에 안 되는 이 세상에다 모든 걸 우리나라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년하고 영원한 영생의 삶 속에 투자하겠습니까? 이게 과학적인 얘기들. 누가 현명합니까? 이걸 무시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다 이 얘기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천년왕국이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다.
2000년 모두가 들어갑니까?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디모데후서 6절 15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드렸던 순교자들이 이때 분봉하게 이르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밑에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천년왕국의 시대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1절 동안 계속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의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 것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완전히 환경과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0장 4절 그리스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부대란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고 늘 기도하면서 오늘 계시록 21장 1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살고 있는 태양계가 태양도 없고 바다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펼쳐지는 곳 우주 속에 신부가 한답게 단장처럼 이 새하늘 새 땅에 우주에서 내려온다고 묘사를 해놨어요. 이게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무대가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눈에는 보지 않고 만지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는 교회까지도 세상이 전부이냐 120년 사는 것이 전부이냐 세상 부귀영화가 그게 최고의 목적이냐 악한 마귀의 논리에 빠져들어가 이거 안 뺏기려고 이거 누구보다 더 많이 훔겨지려고 수단 방법까지 않고 온갖 모략을 술술 부리고 있는 이런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성의 본질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 그 세계 그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발소리 천지를 힘도하고 예수 영광중에 푸른 다시 천사를 세계 만든 놀고 세보내 그한 성도 그들 뿐이 나팔을 때나에 나팔을 때나에 나팔을 물때에 잔치 참여하자 무덤 속에 창자를 잡고 끝나하시로 영화로 부한 승리 오리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푸른 다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라는 우리 알 수 없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아가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속으로 배속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름 가사 주님 나라 우리 마시는 뜻이 이루어 영원한 주님 우리들의 근데 다른 수 없이 도시는 그대 맛을 하면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통해 인도 역사심이 오늘 공의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